이제 오늘은 거룩한 성찬을 좀 살펴보자 합니다. 우리가 세례도 하고 또 성찬을 받을 때 정말 바른 지식이 없으면 우리가 오히려 죄를 짓는 일이 됩니다. 죄를 먹고 마시는 것처럼 참으로 위험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관성으로 늘 살다 보니까 성찬이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 자칫하면 죄를 먹고 마시는 자리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다시금 성찬에 대한 선배들의 가르침을 잘 살펴보면서 우리 자신을 잘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성만차 이렇게 부르는데요. 이것은 주님께서 최후의 저녁 식사 때 제정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도 성찬을 제정하는 것은 주님이 제정하신 것, 그것을 그대로 따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제자들은 예수님이 주시는 포도주, 예수님이 주시는 떡을 마시고 먹었습니다. 먹고 마시면서 주님께서 이 떡은 내 몸이고 이 잔은 내가 흘리는 피라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제자들도 떡과 포도주를 마실 때 예수님의 몸에 동참하고 예수님의 피에 동참하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동일하게 오늘 우리도 영적으로 다 예수님의 몸을 또 피를 먹고 마심으로 예수님께 동참하는 거죠. 예수님께 연합되어지는 것 동일하다. 그러니까 처음 성만찬의 모습과 지금의 성만찬의 모습은 똑같다. 이걸 항상 인식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새로운 데서 새롭게 하니까 다르다. 그게 아니고 예수님 처음 제정하실 때 그 성찬을 우리가 그대로 하고 있다. 이렇게 인식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성만찬의 창시자는 다 우리가 알다시피 사람이 아닙니다. 교회도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성찬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뭐냐면 자연 종교와 계시 종교의 차이를 분명하게 구별하셨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어떤 곳이어야 되느냐? 참된 교회의 표징 가운데 하나가 뭐냐? 반드시 성찬이 시행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성찬이 시행되지 않는 것은 참된 교회라 부를 수 없다. 거짓된 교회가 되죠. 시행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성찬을 제정하시면서 성찬을 행할 때 그것이 참된 교회다. 이렇게 말씀해 줬습니다. 이거 되게 중요한 가르침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성찬식을 행하는 건 예수님이 명령에 온전히 순종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거기 두 번째 보면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동일한 구별 혹은 축복이 주님께서 제정하신 만찬 이외에 그 어떤 것도 베풀지 않는 사람들 사이에서 오늘날까지 유효하다라고 하는 거죠. 즉 오늘날 성만찬을 베푸는 사람들은 이 성만찬에서 주님의 만찬의 말씀을 반복하면서 그 무엇보다도 한 그리스도를 참 믿음으로 바라보고 성도들은 교회의 교역자들의 사역을 통하여 받되 사실상 주님의 손으로부터 직접 받는 것처럼 받는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우리가 성찬을 받을 때 믿음으로 받는 거거든요. 근데 첫 번째 성찬에서 누가 줬습니까? 예수님이 주셨잖아요. 근데 우리는 지금 예수님으로부터 받는 게 아니고 세워진 사역자들로부터 받는 겁니다. 제가 장로님께 위임하였고 장로님이 여러분에게 위임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단계별로 가서 여러분이 받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목사가 세우는 거랑 그때는 예수님이 주신 건데 이거 차이가 있는 것 아니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때도 믿음으로 받았고 지금도 믿음으로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행위이기 때문에 동일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하기를 내가 다시 올 때까지 뭐하라? 이 성찬을 기념하라. 이렇게 말씀하였던 거죠. 그럼 예수님의 말씀에 따른다면 오늘날 성찬을 행하는 건 곧 예수님이 행한 것과 같다.
효력이 같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교육자가 여러분에게 성찬기를 나눌 때 그건 지금 예수님이 직접 우리에게 주는 것처럼 받아야 합니다. 그게 원래 성찬을 제정하신 이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 성찬을 통해서 무엇을 우리에게 더 주시고자 하셨는가? 그게 세 번째 단락인데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님께서는 이 거룩한 의식에 의하여 그가 죽을 인류에게 보여주신 엄청난 은혜를 항상 다시 회상시키기를 원하십니다. 이 내용이 그러니까 성찬을 통해서 계속 잊지 않도록 하는 거예요. 뭐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가 다 용서받았다. 이 놀라운 은혜잖아요. 이거를 사실은 성찬을 행하지 않으면 귀로만 듣기 때문에 잘 잊어버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눈으로 봄으로써 인에 박히게 하는 거예요, 우리. 제가 어제 이제 그 회의가 잠깐 있어서 정독 도서관을 갔다 왔어요. 정독 도서관을 이제 1970년 세워진 옛 경기고등학교 자리 도서관이고, 제가 이제 뭐 중고등학교 때 또 재수할 때 열심히 거기 가서 공부했던 곳이라 제 눈은 되게 잘 익숙한데, 최근에 보니까 막 북촌 거리로 확장돼가지고 막 엄청나더라고. 외국인들이 너무 많고. 근데 저는 그 거리는 왜 저한테 중요하냐면, 그 거리는 교회사를 연구하고 한국사를 연구할 때 정말 중요한 거리거든요. 그곳에는 거의 뭐 최초라고 할 수 있는 1800년대에 세워진 가회동 성당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온 18세기에 세워진 성당이 있으니까 19세기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1909년에 세워진 안동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9년에 세워진, 그 안동교회는 이 당시에 그러니까 평민과 그 다음에 양반이 같이 예배 드릴 수 없다. 그래가지고 우리는 양반끼리만 예배 드리겠다 해서 나온 게 안동교회란 말이에요. 양반들만 옛날엔 그랬죠. 그 안동교회 앞이 뭐가 있냐면 윤보선 전 대통령의 99간 짜리 이제 집이 있어요. 99간. 왜 99간입니까? 백간은 왕의 관이니까 문무백간이잖아요. 그 왕의 관인데 백간하면 안 돼요. 그 반역이니까 99간짜리 집만 가는 거. 어마어마한 게 있죠. 그 역사거든요. 그 안동교회 장로님이셨으니까. 그러나 또 중요한 것은 그 안동교회 바로 앞이 뭐냐면 조선어학회 터가 있습니다. 거기서 우리 옛날에 그 영화도 있었잖아요. 그 영화의 중심이 되는 장소가 바로 그곳이에요. 조선어학회 자리. 그래서 조선어학회에 소속된 사람은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많습니다. 교인들이 많지만, 바로 그 위치가 다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저는 기억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그걸 항상 눈으로 이렇게 가서, 그러니까 책으로만 본 게 아니라, 가서 딱 눈으로 보고 찍었기 때문에, 그게 잘 이제 생각이 나는 거죠. 그리고 그 앞에서 저기가 YMCA 뒤에가 무슨 터고, 이렇게 얘기해 주니까, 아니, 어떻게 우선 그걸 잘 아냐고. 그래서 저는 은사가 하나 있다면 한 번 간 곳은 잘 잊어먹지 않는 그런 은사도 있지만, 그래, 눈으로 공부했던 걸 눈으로 보고, 여기구나. 이걸 눈으로 한번 보면 다 떠올라요. 다 떠올라서 인식하게 된다. 공부할 때도 그래도 말하며 쓰고, 하라, 이렇게, 이런 식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성찬이라는 게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눈으로 보면, 귀로만 들었던 것들이 다 회상이 되는 거.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의 피를 흘리셨다라는 게 포도주를 통하여서 인식이 되어지고 몸이 찢기셨구나. 우리는 그냥 이렇게 다 몸을 잘라놓은 채로 먹잖아요. 그러니까 준비하신 분이 다 잘라가지고 오니까 여러분이 그걸 볼 때 그게 한 떡이었다 생각돼요. 한 떡이 그렇게 찢겨졌다. 그래야 먹는 거다. 그러니까 옛날에 성찬식은 떡을 자기가 직접 뜯었어요. 이게 예수님의 몸입니다. 내가 뜯은 거예요.
뜯어서 먹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살과 뼈가 찢겨졌잖아요. 뭐로? 채찍을 통해서. 채찍을 찌면 살점이 뚝뚝 떨어졌단 말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떡을 먹으면서 회상하는 거죠. 왜 예수님이 그게 살과 뼈가 찢겨졌는가? 바로 나의 죄가, 내가 그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나 대신 그 자리에 계셨구나. 이거를 성찬을 통해서 다시 회상하는 겁니다. 내가 이런 은혜를 받은 사람이구나. 그러니까 사실 그런 의미에서 지금처럼 성찬을 이렇게 딱 잘라서 먹는 건 조금 아쉬움이 있죠. 그러나 우리는 그나마 잘라놓은 거지만, 너무 캐톨릭 같은 거는 떡격을 이렇게 주잖아요, 입에다가. 그런 거 보면 그건 또 감동이 좀 덜하고, 언젠가는 한번 그냥 큰 떡을 갖다 놓고 한번 뜯어먹는 그런 한번 성찬식을 한번 하겠습니다. 그리고 성찬도 원래는 이렇게 나눠서 먹는 게 아니라 큰 잔에다가 해놓고 다 먹는 겁니다. 한 사람이 먹으면 닦고 먹고 또 닦고 먹는 거예요. 거기를 다 닦아야 되니까 다 닦고 먹고 닦고 먹고. 근데 이제 우리 또 위생상으로도 그렇고 어려우니까 못하는 거죠. 그래서 로마 캐톨릭은 아예 포도주를 주진 않잖아요. 신부만 먹잖아요. 그래서 이종 성찬을 안 한단 말이에요. 신부만 먹어요. 먹다가 흘리며 글쎄 피가 흘렸다는 건 거룩함을 훼손한 거니까 그거는 큰 죄다. 그래서 아예 안 주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지만 어쨌든 그런 모습들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한다면 이 성찬은 사실은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행하신 그 모습을 다시금 늘 회상하는 거죠. 그 귀로만 들으면 잘 보이지 않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예수님께서 눈으로 보라. 그리고 귀로 들은 것을 인식하라라고 하는 내용인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그 다음에 주님께서 그의 몸을 내어주시고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고 영원한 죽음과 악마의 권세에서 우리를 구속하셨고 지금은 그의 살로 우리를 먹이시고 그의 피를 우리에게 주사 마시게 하시는 바 우리는 참 믿음으로 이를 받아 영생을 위한 양육을 받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로 인하여 우리는 자유를 얻게 된 거죠. 죄로부터의 자유가 성만찬을 통하여 인식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다음 한번 읽어볼까요? 이렇게 됩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글귀인데 시작. 주님의 성만찬이 베풀어질 때마다 이 엄청난 은혜는 항상 다시 새롭게 나타나. 왜냐하면 주님은 나를 기념하여 이것을 행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 이 성만찬은 또한 주님의 참몸이 우리를 위해 찢겨졌고 그의 참피가 우리의 죄 속죄를 위해 흘려졌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확인시키는 것이다. 즉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도록. 여러분 신앙 흔들리면 안 돼요. 왜? 나를 위하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고 몸이 찢기셨다고요. 그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 우리예요. 세상에 이렇게 큰 사랑을 받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조금만 자기에게 유익이 되지 않거나 이익이 되지 않으면 다 떠나잖아요. 다 떠나는 거예요. 가정도 이렇게 떠나고 관계도 그러지 않아요? 자기에게 이익이 되지 않으면. 근데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다 주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이익이 아니라 우리의 이익을 위하여 사셨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에는 사실은 그런 측면에 이런 의식이 있는 거죠. 하나님이 나에게 풍족한 걸 부어주시니 나는 이웃의 이익, 지체의 이익을 위하여 살겠다. 이게 사실은 그리스도의 모습이에요. 왜냐하면 그 예수님의 마음을 품은 사람이죠. 그래서 제가 항상 자발적 불편이라고 하는 단어를 쓸 때는 내가 조금 불편하여 누군가가 참으로 더 불편했던 사람이 덜 불편해진다면 얼마나 행복한가라고 하는 것이죠. 제가 했던 운동 가운데 하나가 우리 엘리베이터 1층은 걸어 다니자. 되도록이면 에스컬레이터 긴 거 아니라고 한다면 한번 계단으로 올라가자. 사람들이 그게 뭐 대단하냐 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제가 한번 저만큼이죠. 제가 탄 만큼의
전기가 줄어들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그 탑만큼의 전기가 줄어들면 누군가에게는 그 타지 않은 만큼의 전기가 돌아가지 않을까. 그래서 나로 인하여 누군가는 내가 한 행위만큼 행복해진다면 기꺼이 그 정도야 뭐 걸어 다닐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거죠. 이게 이제 예수님의 우리에게 보여줬던 정신이고 그 정신을 성만찬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여러분 이렇게 사랑을 받았는데 세상에 이런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요? 여러분 얼마 되지 않아요? 그죠? 자기 생명을 다 바쳐서 사랑하는 사람이 그리 많지 않단 말이에요. 예. 이런 거 질문하면 안 되겠지만은 결혼하신 분들 아내를 위하여 몸이 찢겨질 정도로 사랑하십니까? 물은 좀 그렇게 하겠죠. 그래도 아닙니다. 사랑합니다. 그래야 되는데. 근데 사실은 쉽지 않은 거잖아요. 우리 인생이. 근데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그런 사랑을 주셨다. 여러분 사랑을 받은 사람은 어떠한 위기와 어려움도 이겨냅니다. 사랑이 그렇게 큰 힘을 발휘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은 결코 흔들려서는 안 돼요. 어떠한 유혹이나 어려움이나 시험에 있다 할지라도 무너지면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의 여정엔 각종 시험과 어려움과 유혹과 장애물이 있거든요. 그때마다 예수님의 성만찬을, 예수님이 나를 위해 찢기신 몸을 기억한다면 이겨낼 수 있어요. 이겨낼 수 있어요. 그래서 성찬을 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매주 해나기로 한 거죠. 우리는 이제 뭐 2달에 한 번씩 하지만 그 성찬의 의미를 잘 깨닫는 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성찬의 표징에 대해서 한번 조금 더 이제 세밀하게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이제 내용인데요. 이것은 교육자들을 통해 이 성만찬에 의해 가시적으로 표현된다. 뭐가요? 신앙이 흔들리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들입니다. 거기 한번 읽어볼까? 시상. 사실상 이것은 우리의 눈에 보이도록 우리가 앞에 제시되나 성령에 의하여 우리 영혼 속에 불가시적으로 일어나는 것이다. 자, 보세요. 그렇죠. 우리는 눈으로 먹고 마시잖아요. 가시적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가시적으로 포도주를 먹고 떡을 떼어 먹었을 때 뭐 여러분의 내적인 변화가 있습니까? 그 뭐 조금 되지도 않는 거죠. 뭐 그거 먹었다고 취하는 것도 아니고 그거 먹었다고 배부르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가시적으로는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변화를 주지 않지만 뭐죠? 영적으로 성령께서 그 행위를 통하여 우리 안에서 역사하신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찬을 행한 사람과 성찬을 행하지 않은 사람은 다른 모습을 가지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내가 누리느냐 누리지 못하느냐의 차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육자가 떡을 외적으로 제공하나 받아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라 떼어서 나누어 먹어라 그것을 마시라 한 사람도 빠짐없이 이것은 내 피니라 하는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목사가 여기서 이건 내 몸이요 내 피라 할 때 그 목사의 음성이 아니라 누구의 음성으로요? 그리스도의 음성으로 알고 들어야 돼요. 주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영적으로 말씀하는 겁니다. 야, 이거는 내가 너희를 위해 흘리는 피다. 내가 너희를 위해 찢기는 그런 몸이다. 그러니 먹고 마셔라. 나의 사랑이다. 라는 소리를 여러분이 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때 그래서 마음문을 성찬식 할 때는 마음을 탁 열고 주님의 사랑이 내 안에 풍성하게 작동하게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교육자들을 위해서 주어지는 것을 받는 것이 사실이지만 이들은 주님의 떡을 먹는 것이요 주님의 잔을 마시는 것이다. 동시에 이들은 성령을 통한 그리스도의 사역에 의하여 주님의 살과 피를 내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요 이 양육에 의하여 영생에 이르는 것이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살과 피는 영생에 이르는 찬 음식이요 그리스도 자신이 이 성만찬의 중심 내용이시기 때문이다. 우리는 그 무엇도 이 그리스도를 대신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그러므로 성만찬에서 핵심은 그리스도고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는가. 그리스도가 중심입니다. 여러분 되게 중요하죠. 그래서
오늘도 이제 입교 교육을 할 때 우리의 마지막에 고백이 이겁니다. 주 예수님,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이 고백을 하면 우리는 세례교인으로서의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죠. 되게 중요한 고백입니다.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나가서 한번 사람들한테 따라해보라고 하겠어요? 그거 아무나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너무 쉽게 하잖아요. 그죠? 우리는 쉽게 하는 건 뭐예요?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니까 성령이 우리로 하여금 입을 열어 하게 하는 겁니다. 그게 놀라운 은혜죠. 그 사실을 우리는 이 성찬을 통해서 또 확인하는 겁니다. 확인하는 겁니다. 그럼 이 사실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이제 그 다음이 참 재밌는데, 왜냐하면 앞에 있는 내용 일반적으로 알지만 이제 뒤에서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 의미를 좀 설명하고 있습니다. 요건 함께 읽으면 참 유익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살과 피가 어떻게 신자들의 음식과 음료가 신자들에 의하여 영생에 이르는 음식과 음료로 받아들여지는지를 더 분명하게 이해하기 위하여 우리는 다음에 몇 가지를 더 언급하고자 한다. 먹는다고 하는 것은 여러 의미를 갖는다. 첫째로 음식을 입에 넣고 이로 씹어서 귀 속으로 삼겨드리는 물질의 먹음이 있다. 언젠가 과거에 가버나움 사람들 중에서 주님의 살을 이런 식으로 먹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는 요한복음 6장에 어긋나는 것이다. 그리스도의 살을 물질적으로 먹으면 그것은 추하고 야만스러운 행동이기에 그것은 결코 위를 위한 음식이 아니다. 모든 사람들은 이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우리는 에고 베넨가이우스라고 하는 교황의 칙령에 들어있는 법조항을 인정하지 않는다. 옛 성도들이 오늘 우리들 간에 그리스도의 몸을 육체적인 입으로 물질적으로 먹는 사실을 믿지 않는. 그래서 이것 때문에 그리스도인들 초대 로마교회는 그리스도인들을 뭐라 그랬어요? 뭐라 그랬을 것 같아요? 그래 식인종이요. 아니 어떻게 그리스도 희한하잖아요. 흡혈귀 식인종처럼 느껴지잖아요. 그죠? 아니다. 근데 이걸 피하려니까 로마 캐톨릭은 뭐라 그랬어요? 화채설. 우리가 먹는 건 진짜 예수님의 피고 진짜 예수님의 살이다. 이렇게 또 화채설 주장을 아니다. 이제 우리가 그러지 않다. 그러니까 직접 먹고 마시는 그건 정말로 야만인이죠. 그 표현을 하는 게 아니다. 라고 하는 게 우리의 이제 굳건함입니다. 그럼 뭐냐? 봅시다. 다음으로는 그리스도의 몸을 영적으로 먹는다 하는 먹음도 있다. 그런데 이것은 음식 자체가 영으로 변화하는 그런 영적 먹음을 뜻하는 것이 아니다. 주님의 몸과 피는 그것의 본질과 특성에 있어서 그대로 남아있으되 성령에 의하여 물질적인 방법으로가 아니라 영적인 방법으로 우리에게 전달되는 바, 여기에서 성령은 십자가상에서 희생된 주님의 몸과 피의 제사에 의하여 우리를 위해 준비해 주신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적용하시고 베풀어 주신다. 이것은 다름 아닌 죄의 속죄요, 해방이요, 영생인데 이것의 결과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살게 되고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게 하심으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한 영적 음식과 음료, 우리의 생명이 되게 하신.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영적으로 먹는다라고 하는데 음식 자체가 영으로 변한다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포도주와 그 떡이 영적인 어떤 음식으로 바뀌는 건 아니다. 그러지 않아요. 그거는 우리에게 보여준 상징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를 받았는가, 우리가 어떻게 속죄되었고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보여주기 위한 거지. 그래서 우리는 이걸다가 이제 나중에 보겠지만은 요게 이제 예를 들자면 쯔빙길 같은 사람은 그거가 자꾸만 그래서 영적인 기념설이라고 하는 표현을 썼는데 우린 그러지 않고 칼빈이 좀 더 이거를 잘 조정해서 영적 임재설, 그리고 블링거도 사실은 이 시스 금형에 썼던 블링거도 칼빈의 입장을 잘 받아들여서 이 성찬에 임할 때 성령께서 영적으로 임재하여
그리스도의 속죄의 은혜를 우리로 하여금 고백하게 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한 거죠. 그 다음에 보면 한번 볼까요? 시작. 물질적인 음식과 음료가 우리 몸에 생기를 공급하고 힘을 주고 계속 설계하는 것처럼 우리를 위해서 찢기신 그리스도의 살과 우리를 위해 흘리신 그의 피는 우리의 영혼에 생기를 공급하고 힘을 주고 계속 설계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육체적으로 먹고 마실 때가 아니다. 성령을 통해서 영적으로 그리스도의 살과 피에 참여할 때 일어나는 것이다. 여기 중요합니다. 그 살과 피에 뭐 할 때? 참여할. 요게 핵심이거든요. 그리스도의 살과 피에 우리가 참여하는 거예요. 이 흘린 피에. 그걸 신비한 연합이라. 신비한 연합. 그러니까 물과 포도주를 먹고 그거를 예수님의 피와 살로 상징할 때 살과 피를 먹음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그리스도께 우리가 참여하고 연합되는 것이죠. 그런 의미를 가지고. 그래서 요한복음 6장 51절에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의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삶이로라 하시니라.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요 생명이라. 이렇게 말씀하는 이유가 우리가 여기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살과 피에 참여하는 그 참여함으로 그리스도가 우리와 신비적 연합을 이루게 됩니다. 그러니까 물질적 연합이 아니에요. 신비적 연합이라 이해할 수 없죠.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하라 명령하셨어요. 너희가 이 내 살과 내 피를 마시면 네가 나의 살과 피에 참여하는 것이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 안에 거하고 너가 내 안에 거한 신비적 연합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 신비적 연합이 영생을 얻게 한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찬을 통해서 이런 신비적 연합을 누리는 거예요. 아, 내가 이제 그리스도 안에 계시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은 이제 요 밑에까지만 하고 영적 음식에 대해서는 이제 다음에 보겠습니다. 밑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 그것이 우리의 체내에 들어와 작용하고 어떤 효력을 일으키는 것처럼 이 음식이 우리 몸 밖에 있는 한 그것은 아무 소용도 없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아들여 그분이 우리의 것이 되어야 하고 그분이 우리 안에 우리가 그분 안에 살아야 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계속해서 가라사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를 인하여 살리라 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목이 엄청나게 마른데 물이 있어요. 근데 하루 목마르다고 물 있잖아 먹어. 목마르다니까요. 얼마나 우습게 물은 있고 목마르면 이 두 개 의미가 없잖아. 그죠? 그런 내가 이거를 먹으면 목마름이 사라지잖아요.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정하신 이 물과 피를 그러니까 포도주와 떡을 먹고 마심으로 실제로 그리스도의 은혜가 내 안에 살아있다라는 것을 인식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의 살과 피에 참여하게 되므로 이제 그리스도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 안에 거함으로 인하여 살게 되는 겁니다.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다. 그걸 어떻게 이해하시겠어요? 근데 그 믿음으로 우리가 믿을 때 그리스도 우리 안에 거하시잖아요. 우리는 이날 믿을 때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 확신했어요. 근데 이게 참 잘 안다고 오잖아요. 믿는다고 들어오나? 그거를 뭘로 보여준 거예요? 성만찬을 통해서 내가 너희 안에 거한다. 너가 내 안에 거한다. 그러므로 나와 너는 하나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려주신 그 상징이 표징이 성찬이에요. 성찬을 통하여 우리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말씀하신 내가 너 안에 거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다라고 하는 것을 성찬이라는 이 의식을 통하여 다시금 아는 거고 고백하게 되고 확신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이러한 은혜의 자리에 거하고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 사는 것이고 이 험한 세상에서 나 혼자 가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거하신 그리스도와 함께 간다. 여러분이 교회당을 떠나서 집으로 갈 때, 직장으로 갈 때, 삶의 어디를 갈 때 혼자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죠? 되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먼 길을 떠나는 거, 혼자 가는 건 힘듭니다. 함께 갈 때 잘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근데 놀랍게도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끝까지 나의 삶의 여정을 끝까지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실을 꼭 붙잡으면 우리는 수없이 다가오는 위험, 그다음에 뭐 고비고비가 있겠고 어려움도 있고 시련도 있고 그래서 시험도 있고 그런 순간순간마다 넘어지고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손으로 다시금 일으킴을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우리 성찬을 통해서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에 대해 영적 음식의 개념이 무엇인지는 이제 다음 주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까지는 여기까지입니다.